당신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당신이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떠한 고난이나 어떠한 환경이나 어떠한 제한이나 어떠한 장벽을 만나더라도 여러분 자신을 학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감옥에 가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참으로 가치 있고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이 가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심으로 그분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어 주셨고,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여러분이 가치 있기 때문에 그분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참으로 가치 있기 때문에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자신은 참으로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가치 있다는 것을 저는 오늘 시편 23편의 말씀과 마태복음의 11장의 말씀, 또 마태복음 4장의 말씀, 몇 곳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운 존재이고 귀하고 가치 있는지, 왜 그런지를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좀 특별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그런 질문을 하거나, 또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그런 어떠한 소망을 발견하지 못하는 어떠한 고난과 어떤 죽음의 이러한 환경들을 통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그러한 환경들 가운데 있을 때, 그러한 고난들 가운데 있을 때, 또 그러한 어려움들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자신은 쉽게 마음이 찢어지고 상하고 무너짐으로, 믿는 이들이라고 할지라도 사탄 마귀와 그의 악한 군대들과 속이는 이 더러운 귀신들에 의해서 우리 생각과 마음이 어두워지고 우울해지고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정신적인 많은 이러한 고통뿐만 아니라 이러한 육체적인 많은 이러한 고통 가운데 자신들을 가두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닥친 이러한 환난과 고난과 심지어는 어떤 질병,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요. 우리가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왜 살아야 하는지 그 부분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이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당신은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을 받고 있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죠.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죠. 라는 이러한 찬송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환경이 어렵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찬송을 부를 수가 있을까요? 이 세상의 어떤 생각과 가치와 평가를 가지고 이 노래를 대한다면 지금 죽음의 이러한 환경들을, 고난들을 통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찬송이 소기의 경을 잃는 그런 공허한 노래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이들은
이러한 세상의 기준과 가치와 평가 안에서 우리 자신을 거울로 보듯이 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께 있어서 소중하고 가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자신을 향하고 있고, 심지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영 안에 들어와 계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입니다. 곧 하나님 그분 자신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참으로 소중하고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치 없는 죄악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을 사랑해 주셨고,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이러한 생명을 버리게 하심으로,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심으로 우리 모든 죄악들로부터 값없이 은혜로 제사함을 얻게 해주시고, 그분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를 참으로 가치 있다고 평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가치 없다면 그분 자신의 목숨을 저 십자가 위에서 버리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가치가 없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 이름 안으로 믿는 이들 안으로 오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참으로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환경과 여러분의 이런 정신적인, 또 여러분의 이런 육체적인 것 안에 많은 제한들과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가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으신 하나님 그분 자신을 여러분의 존재 안에 넣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러분의 가치를 하나님 그분 자신의 가치 안에서 여러분을 통하여 증명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기름 바르심과 말씀하심이 여러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그의 존재의 가치를 자신 안에서라든가 자신이 낳은 아들들 안에서 혹은 세상의 가치 기준을 따라서 심지어 자신이 세운 이런 왕국 안에서 자신의 가치를 찾거나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시편 23편을 읽어보시면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명과 삶의 가치, 존재 여부를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분 자신이 다윗이 사는 이유였으며 다윗의 생명과 다윗의 삶의 가치임을 시편 23편을 통하여 다윗은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생명과 가치를 가지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평안한 삶입니까? 아니면 폭풍 속을 있는 풍랑을 맞는 이 배와 같이 어떤 환난을 통과하고 계십니까? 고난들을 통과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죽을 병에 걸려서 어둠 가운데서 낙심하고 죽어가고 계십니까? 보십시오.
정신적인 고통이든 육체적인 고통이든 물질적인 가난함을 인한 고통이든 우리는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 믿는 이가 자신의 가치와 생명과 삶에 대하여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다윗이 가졌던 그러한 영과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죽음의 계곡을, 우리가 처한 이러한 환경들, 고난들, 많은 장벽들을 통과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이러한 죽음의 계곡을 통과하였지만 그들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와 찬양을 드렸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의 선한 경주를 끝까지 달려갔습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이 압살롬의 그 쿠데타 때문에 피하면서 지은 시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의 장자인 암논, 발음이 좀 어려운데요. 암논은 3년 전에 다말을 범한 죄로 인하여 그의 남동생에게 복수를 당하고 잔치상에서 죽었고, 다윗의 후궁들은 대낮에도 많은 이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인 압살롬에게 욕을 당하였습니다. 다윗을 따르던 많은 지파들과 족장들은 다윗에게서 돌아섰고 압살롬은 왕이 되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들을 하나 잃어도 삶의 존재 가치를 잃어버리고 자기 자신을 우울함 안에 가두고 사는 이들과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그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잃고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의 존재 가치를 자신 안에서, 자신의 환경 안에서, 자신의 성공 여부에, 또 세상의 어떠한 가치 기준과 사람들의 기준 안에서 찾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의 가치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 자신 안에서 발견하였고, 그러한 생명과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와 평가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처한 환경과는 전혀 다른 고백을 말하였습니다. 그것이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가치와 평가를 보자면 너무나도 부족한 다윗이었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신다. 지금 다윗은 푸른 풀밭이 아니라 죽음의 계곡을 통과하고 있는 중인데, 다윗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신다. 그는 나의 혼을 소생시키신다. 그분은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 안으로 인도하신다. 우리의 혼은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성령의 말씀하심 안에 있을 때 우리의 혼,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랑, 우리의 뜻은 소생되어지게 됩니다. 이 세상의 임금, 사탄, 마귀와 그의 악한 군대들과 더러운 귀신들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훔치고 속이고 죽입니다. 어두운 가운데로 끌고 가며 우울함 가운데 가두어 두며 우리의 마음을 억누릅니다. 스트레스로 쌓이게 하고 우리를 이러한 어두운 가운데, 죽음 가운데 거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치,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랑,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과 그분의 말씀과 성령의 말씀하심 안에 우리가 두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뜻을 다시 하나님 안에서 맑고 분명한 생각을 가지게 해주시고 사랑의 영을 가지게 해주시고 일어나게 해주십니다. 능력이 있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참된 가치와 생명과 삶이 되시는 주님께서 바로 여러분의 영 안에,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안에 임재하실 때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하는 것이죠.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죠. 밖의 것을 잃어버리는 것은 조금 잃는 것이지만 하나님 그분 자신을 우리가 떠날 때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모든 것이 어두워지게 되고 모든 것이 죽음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으로 돌아갈 때 거기에는 빛이 있게 되고요. 생명이 있게 되고요. 능력이 있게 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랑과 우리 살아나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반석 위에 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그분은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 안으로 인도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사탄 마귀와 그의 악한 군대들과 더러운 귀신들은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불의한 길로 가게 합니다. 죽음의 길을 걷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생명의 길을, 생명의 빛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의의 길 안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내가 죽음의 그림자가 있는 골짜기를 통과하여 행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의 환경이 이런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골짜기, 이 골짜기가 깊으면은 해가 머무는 시간이 짧습니다. 여러분, 저는 강원도 정선에서 살아서 아는데요. 골짜기에 들어가면 금방 이게 그늘이 집니다. 해가 금방 넘어갑니다. 그런 골짜기, 죽음의 어떤 환경들, 고난들, 어려움들, 장벽들을 우리가 통과하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주님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나의 혼을 소생시키고 나를 푸른 풀밭에 눕게 해주시고 나를 의의 길, 생명의 길, 영광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하여 죽음과 나보다 먼저 죽음을 통과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지금 내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당신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사탄은 우리에게서 세상을 뺏어갈 수가 있습니다. 남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세상을 우리가 가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부러움을 가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과 마음을 포로로 잡고 세상에 대해서 열심히 있게 만들 수도 있고요. 또 성공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사탄의 덫에 갇히는 것입니다. 또 그렇지 못할지라도 사탄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자학하게 되죠. 자기를 비하하게 하고 자기를 폄하하게 하고 자기를 멸시하게 되고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게 만드는 그런 속임을 사탄은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우울하게 하고 스트레스 받게 하고 감옥에 갇히게 합니다. 사탄이 만들어 놓은 그 감옥에, 죽음의 감옥에 갇히게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죽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살하는 사람들이.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너무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사탄은 여러분에게 가치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가치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너무 가치 있다고 인정해 주시고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이 가치 이르도록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성령 하나님을 또한 선물로 주셨습니다. 또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위로하십니다. 여기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죠. 이 목동들을 보면은 두 개의 막대기를 가지고 다닙니다. 하나는 땅을 짚는 자기가 자기의 힘을 위해서, 의지하기 위해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네. 그러나 또 하나는 막대기를 들고 다니는데 이것은 소를 몰거나 양을 몰거나 할 때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한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이 두 가지 막대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참된 의지 또 우리의 참된 가르침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말씀하심 안에서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사탄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더 악한 그런 그의 군대들과 더러운 귀신들의 말을 속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마음에 안식이 있게 되고요.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당신은 원수 앞에 있는 내 앞에 잔치상을 예비하였습니다. 그럴 때 사탄 마귀와 그의 악한 군대들과 더러운 귀신들은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치 있다고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이보다 더한 잔치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신께서 나의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니 나의 잔이 흘러넘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넘치는 이러한 축복 아래, 복주심 아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가치가 있고요, 의미가 있고요, 목적이 있는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인생의 의미와 우리 인생의 목적을 이 세상에 둘 때 여러분, 우리는 사탄의 밥이 됩니다. 그의 악한 군대들에 의해서 패배당하게 되고 귀신들에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위로하시는, 붙잡아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붙잡아야 합니다. 다윗은 나의 온 일생 동안 선함과 긍휼하심이 분명히 나를 따를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는 영원히 주님의 집안에 거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고린도 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 안에서도 세상은 기준을 가지고,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여러분 자신의 인생과 삶을 평가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 그분 자신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 자신의 삶을, 의미를, 인생을, 목적을 가지십시오. 참으로 가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치가 없다면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실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왜 다른 아들들이 아니라 오직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어 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대표하여 그분의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셨는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존재 가치를 하나님 그분 자신 안에 둘 때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기름 바르심 안에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생명, 왕의 생명, 왕의 권위를 가지는 멋지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사탄 마귀와 그의 악한 군대들과 더러운 귀신들의 생각을 거절하고 대적하고 다스리게 됩니다. 이것이 은혜에 의하여 의 안에서 다스리는, 통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하는 가치 기준이며 생명이며 믿는 이들의 삶입니다. 정말 가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의 가치를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 가치의 기준은 많은 경우 사탄 마귀와 그의 악한 군대들과 더러운 귀신들의 속이는 말들에서 옵니다. 이들은 사람의 생각을 혼미하게 하고 어둠 속에 거하게 하고 죄의 포로가 되게 하고 자기를 미워하고 폄하하게 하고 죽이게 합니다. 물질적인 소유가 어떠한지, 인생의 성공 여부가 어떠한지, 얼마나 내가 돈을 가지고 있는지, 몸이 건강한지 안 한지, 여러 가지 이런 것의 가치의 기준, 인생의 의미, 인생의 만족, 인생의 목적으로 삼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믿는 이들은 이러한 사탄이 만들어 놓은 덫, 올가미, 속임수에 속지 않도록,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세상이 보여주는 이 거울을 가지고 자신의 가치를, 생명을, 삶을 비추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자신의 가치와 생명과 삶을 저울질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속이는 자 사탄 마귀와 그의 악한 군대들과 더러운 귀신들이 여러분을 어둠 속으로, 우울함 안으로, 스트레스 안으로, 여러분을 죽음의 감옥 안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도구들입니다. 보십시오. 사탄 마귀가 주 예수님의 가치를 시험하였습니다. 대단하죠? 예수님은 강야에서 40일 주야를 굶주리셨습니다. 그때 시험하는 자, 사탄 마귀의 시험하는 첫 질문이 바로 이 땅에 먹는 문제로 주 예수님의 가치를,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이 만약 이러한 시험을 당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사람의 존재 가치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들으십시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에 의하여 살 것이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존재 기준과 가치, 자신의 생명, 자신의 삶의 의미를 하나님 그분 자신 안에서 발견하였고 의미를 두었고 만족하였습니다.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은 해 아래 사람들이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또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헛되고 헛되다고 말하였습니다. 우리의 주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무엇에 대하여 분명한 가치를 두고 가야 하는지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에 우리 인생이 살아가야 할 참된 기준과 가치와 의미와 목적을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의를 우리 주님께서는 참된 가치로서 믿는 이들에게 제시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 때문에 울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나에게 가려지고 비추어지지 않고 기름 발라지지 않고 그 말씀이 나의 영과 혼을 찔러 쪼개지 못하며 내게 어둠이 있는 것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눈물을 흘려야 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죽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길을 가야 합니다. 성령의 애통하심 안에서, 성령의 탄식하심 안에서, 성령의 중보기도 하심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말씀하심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의가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심판에 대하여 깨달아 알게 해주실 때, 여러분 그때 자기 자신에 대한 혼생명에 대한 생각과 사랑과 뜻을 거절하고 부인하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의 영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각과 마음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의 실제 안에 거하는 삶, 하나님의 의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그러한 삶, 그것을 인생의 기준과 가치와 의미와 만족과 목적으로 취해야 됩니다. 주님은 이것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물질적인 문제로 여러분의 생각이, 또 육체에 속한 이러한 건강의 문제가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아니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정신이 혼미하게 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사탄 마귀와 그의 악한 군대들과 더러운 귀신들은 여러분의 육체에 속한 생각과 세상에 속한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을 노예가 되게 합니다. 그것들에 여러분의 눈을 어둡게 합니다. 세상을 사랑하게 하고 세상의 가치 안에 갇히게 만듭니다. 우울하게 만들어요. 어둡게 만들어요. 낙심하게 만들어요. 죽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심지어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여러분의 혼을 일생 동안 감옥에 가두고 억눌러서 어둠 가운데서 길을 잃게 하고 죽게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배우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이 참되고 영원한 가치에 이르게 하시고자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공격하는 사탄 마귀와 그의 악한 군대들과 더러운 귀신들로부터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안식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안에 안식을 주시며 여러분의 참된 목자가 되어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자신을 가둔 그 감옥에서 나오십시오. 새로운 가치,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가치, 그것을 인정하시고 그 생명을 받아들이시고 새로운 삶 안에서 여러분 안식하시고 자유하십시오. 애것들을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끝내셨습니다. 애것, 지나간 것들에 여러분의 가치와 생명과 삶의 기준을 삼지 마십시오. 밖에 있는 세상의 이러한 기준과 가치를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학대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여러분을 안식에 이르게 해주십니다. 새로운 가치,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과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안식하게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주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종교적인 것들 안에서 가치를 찾는 이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이것을 종교적인 것들 안에서 가치를 찾는 이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치를 찾고 있는 이들에게 주님이 말씀하는 말씀이라고도 믿고 있습니다. 다 나에게로 오라. 나에게로 오라. 주님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Come to me.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득 지고 가는 너희 모든 사람들아.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여러분, 왜냐하면 그분이 참된 가치이시기 때문입니다. 가치 있는 것이고 생명이시고 이 세상을 살아갈 참된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고 모든 가치 없는 것들에 갇혀있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자유케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탄 마귀와 그의 악한 군대들과 더러운 귀신들은 가치 없는 것들을 가치 있는 것처럼 포장해서 이 세상 사람들을 포로로 사로잡고 있고요.
또 그것들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들을 향해 달려가지 못할 때 사람들이 낙심합니다. 또 그래서 감옥에 갇힙니다. 그러나 주님 부르십니다. 나에게로 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득 지고 가는 너희 모든 사람들아,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이러한 가치 있으신 분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에도 참된 가치가 없다는 것이죠. 참된 길과 진리와 생명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 가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을 때 모든 것을 얻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우리 이 가치 있는 것에 우리의 인생에 무게를 둘 필요가 있고 우리 인생을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어떠한 것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의 가치를 재려고 측정하려고 무게를 달아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탄에게 속게 됩니다. 귀신들의 이러한 속임수에 넘어가게 돼요. 여러분 자신을 학대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참된 가치,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말해줍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뉴 킹 제임스 영어 성경 번역을 제가 한번 해보았는데요. 그러므로 만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 피조물이다. 옛것은 지나가 버렸다. 없어져 버렸다. 보라 모든 것이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 그분 자신을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성령 안에 있을 때 우리의 가치는 측량할 수 없는 그러한 가치가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참으로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얻기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분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가치가 있으면 보증으로 성령 하나님을 지금 여러분의 영 안에 보내주시고 계시고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안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말씀하시고 기름 바르시고 운행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 세상의 사랑, 사탄의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선택되어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진짜 가치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더 많이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생명이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더욱 가치 있는 그러한 존재로서 발견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